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나 언어 가운데, 단어 가운데 우리가 그 어원을 모르고 현대에 그냥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영어 단어가 school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스콜레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였냐? 여가 또는 레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가하게 여행을 하다가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그들에겐 스콜레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우리가 레저 스포츠 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해상이든 또는 뭐 공중이든 육상이든 그 레저 스포츠를 하듯이 아주 신나고 즐겁게 뭔가를 배우는 게 그들에게는 이 학교의 어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학교 그러면 건물로 일단 들어가야 하고요. 딱딱한 책상, 딱딱한 의자, 그 안에서 뭔가 배우지 아니하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반드시 그 통과 의례를 겪어야만 한 단계 진출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원을 잊어버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언어와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현상과 그 내용들만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미국 사회에 살다 보면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팁이라고 하는 거죠. 팁. 이 단어는 라틴어 가운데 스팁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중세시대 때 영어 가운데 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때는 지금의 우리가 give, 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유래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18세기에 영국의 한 술집으로 건너가는데요. 그 술집 벽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대요. To ensure promptness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다고 합니다. 신속한 서비스의 어떤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좀 더 나은 질을 당신들이 원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자만을 따서 TIP, 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이, 단어들이 뜻이 변천되어져 왔지만 사실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그렇지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긴 한데요. 그러나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도 시간이 변했다 그래서 그렇게 뜻이 달라지고 그 사용하던 의미가 변하는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약 40명이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사용되었던 그 어떤 단어, 핵심적인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서 바뀌었거나 뜻이 달라졌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용을 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다르게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처음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고 구약의 언어가 신약의 언어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시간도 변했고 장소도 변했고 상황도 바뀌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여전히 이 1500년에 쓰여진 역사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도 단어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뜻과 변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약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말한다, 그리고 또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이대로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조사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약 2600여 회나 그런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을 사람들이 직접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송합니다.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들을 보며 정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해왔지만 듣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굳건히 먹어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내가 이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후서에 기록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읽기도 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119편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켜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요소마다 작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때문에 어떤 것을 얻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아깝고 정말 하기 싫고 손해가 되는 것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때로는 손에서 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후에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의 첫 가사가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여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지만 그 길을 가면 나에게 이득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지만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거기서 멈추겠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면 좀 뭔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결정들을 다 그것에 맞춰 삽니까? 그렇게 살면 인간이 아니고 로봇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따라 살아야 하는 로봇과 같은 인생 참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삶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론이
그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의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하는 일마다 결정하는 그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았더니 내가 로봇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내 인생 참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인생 정말 잘못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살았던 인생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지십니까? 좌우에 정말 날이 서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 칼을 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나잖아요, 나.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가죠. 그리고 예전에 없던 병도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4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게 이게 엑스레이입니다. 두 번째 게 초음파입니다. 울트라사운드. 세 번째 게 CT고요. 네 번째 게 MRI입니다. 점점 더 좋은 기계들이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그동안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질병까지도 지금은 다 밝혀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만도 이렇게 발달되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은 무엇으로 보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육신의 몸만 여러 의학장비를 통해 들여다볼 줄 알지 정작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과 골수가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사는 삶을 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행실의, 내 모든 생각의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를, 아니 이제부터라도 그 말씀이 그 근거가 되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나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증명해 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제게 이런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요, 인형이나 로봇을 선물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인형이나 로봇을 선물해 주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살아있는 것처럼 인형과 대화하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인형에게 밥을 먹이기도 하고요, 잠도 같이 자고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인형하고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로봇과 같이 놀던 시간이 줄어들고요, 방구석으로, 상자로 나중에 짐 정리가 되면 다 버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랐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것으로 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믿지 못하고 죽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닐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았다 그러고 뭔가 자기의 삶을 변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 왜 나에게는 아무런 도전도 안 되고 그냥 그렇지? 이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내가 좀 더 자라서 영성으로 정말 풍부해지기 위해 바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로고스가 내 말씀, 나의 안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뀌는 그 레마라고 하는 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칭찬들을 가끔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양심적이시네요 라는 말, 기분 좋죠. 오늘날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그때에 우리에게 참 양심적이시다라는 그런 칭찬은 가히 들을 만한 칭찬이고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칭찬 외에 한 가지 더 들어야 할 칭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적이네요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다른 많은 칭찬도 좋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끼리라도 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네요, 성경적인 분이시네요 라는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성경적이십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참 성경적이셔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사는 삶이, 생각하시는 것이 참 성경적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 그러한 격려, 그러한 인사, 그러한 칭찬 듣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의 많은 칭찬들이 뭐예요? 유머 감각 있으시네요. 물건은 싼 데서 잘 참 사시네요. 옷 잘 입으시네요.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칭찬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인가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듣고 누군가가 성경적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성경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삶이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하면 언젠가는 그런
말들을 서로 칭찬으로 건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은 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성경적으로 생기셨네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성경적으로 생기셨네요. 예, 그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생기셨네요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요, 산상순 팔복 그 뒷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며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헌신, 나를 위해 죽어주심, 이게 십자가의 의미고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그들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그거 더하긴 해, 그거 덧셈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맞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가 더하기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른뺨을 맞아주면 우리는 하나를 더해서 왼뺨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까지 오리를 더해줘서 가려고 하는 삶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속옷을 빼앗고자 송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맞구나, 십자가는 더하기구나, 하나를 더해주려고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하나 더 행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이 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해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만족하며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후퇴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거기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늘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그러다 보니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라고 자꾸 저를 인도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니 새롭게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제가 듣고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작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 개인의 한 사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면 가족이 바뀌죠. 말씀의 가족으로요. 그럼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유니온 교회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니온 교회가 바뀌면 이 지역이 바뀔 거고요. LA가 바뀔 거고요. 캘리포니아가 바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길 부탁한다고 여러분에게 건네고 있는 하나님의 물음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들에게 서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성경 교육을 잘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신명기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을 또 그 다음 후손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키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제가 10살 때 저희 집안 전체가 전도를 받아서 한꺼번에, 제가 5 식구거든요. 부모님과 저희 3남매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아는 건 같이 알고 모르는 건 같이 몰라요. 모세를 누가 배워왔으면 그때 모세를 다 같이 배우고요. 그리고 다윗을 모르면 다 모르던. 그러니까 부모님과 저희의 신앙이 같이 가더라고요. 참 감사했죠.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막 자료도 만들어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회를 보시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고 저희 3남매가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기도를 계속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저희 중학생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에게 이제부터는 아버지도 한번 3남매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를 준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사회를 보시고요. 나름대로 중학생이 뭐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가정예배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반응은 생각이 나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좋아봤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설교할 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것이, 그땐 제가 목회자에 대한 꿈도 꾼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이 팬데믹 기간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 여러분 다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느냐?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 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한밤중에 마게도냐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도 바울 그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독교의 꽃이 바로 이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찬란한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이 창조적 소수였던 그 작은 배를 타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배에 탔던 그 작은 몇 명, 이들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집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를 바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이 지역사회를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감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 한 사람, 창조적 소수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창조적 소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어드렸듯이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마지막 드리고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특징이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요,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걸 한 번 더 기억하고 쳐다보면 그 기억력이 몇 배가 늘어난다고 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으로도 또 교회 홈페이지로도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우리 김신일 목사님 설교하시는 영상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듣고 또 듣고 여러분의 기억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바로 이분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바라는 것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많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게 말씀이 기도로 승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지금 한번 잘 분량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50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49라면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풍성하게 내 안에 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이게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풍성함을 이제 여러분의 인격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박학다식한 사람을 워킹 딕셔너리라고 말하는데요, 반대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워킹 바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 박사라고 말씀에 사로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 한번 참아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내가 늘 그렇게 불평불만을 말하다가 말씀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것, 이게 인격이 바뀌는 것, 바로 이게 변화산의 첫 출발선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말씀 때문에 내적으로 계속 갈등은 하지만 결국은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의 첫 번째는요, 갈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내 자아가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때로는 말씀이 나를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이겨서 내 멋대로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괜찮아요. 그 갈등이 결국은 바뀌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런 시작조차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이기는 그걸 자꾸 줄여가는 삶, 바로 이것이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말씀의 찔림을 공격한다라고 받지 않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나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아 라는 말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공격했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찔림을 받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도전받고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이어질 때 말씀은 공격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나는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좀 더 노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 그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렇게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